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내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이틀 지나면 이제 내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내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가 드디어 출항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항해를 새롭게 2020년도 시작을 하기 바로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 그 탄 배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선장 혹은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선장은 그 큰 배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운항해 온 경력이 있어요. 선주는 그러한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의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업의 수완이 있거나 배를 운항해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들을까요? 그런 경험도 하나도 없는 재수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백부장뿐 아니라 저희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묵살되고 선주나 선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을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이제 앞두고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초행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럼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해진 그 자리에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갔던 일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요나가 타고 간 배가 있어요. 이 요나가 타고 간 배는 목적지가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 하나님은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태우고 가는 그 배는 풍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온 걸까요? 요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요나를 안 버리려고, 요나를 끝까지 내가 한번 붙잡고 같이 있어 보려고 그러면서 붙잡고 있으면 풍랑은 더 심해져요. 그럴 때 문제의 원인인 요나를 멀리 던지면 하나님께서 파도가 잔잔해지게 하고 풍랑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만약에 온다면 그 첫째 원인이 문제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풍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왔던 풍랑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는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무셔서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깨어나신 후에 하신 일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나무가 뭘 했다고 나무한테 야 너 그러면 돼 하고 나무를 꾸짖는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가 출렁출렁해요. 야 파도 너 잔잔해라. 파도를 보고 그렇게 꾸짖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누구만 그러셨지요? 예수님만 그러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출렁출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비웃지 마세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도리어 바람이 더 불어가지고 파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무나 할 일이 아니구나.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람하고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는 건 그 바람과 파도가 그걸 들어먹어서 꾸짖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몰아칠 때 내 사업장이나 가정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실수 때문에도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영적인 세력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귀신을 명한즉 귀신이 떠나더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아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꾸짖으면 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여러분 해보실까요?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게와의 아들들도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그랬대요.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덤벼들었대요. 망신당한 적도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내 자원이 되면 외치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해볼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더러운 귀신아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일터에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적 세력과 존재는 이렇게 꾸짖으면 떠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꾸짖으셨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는 276명이나 타는 큰 배예요. 사람만 그만큼 탄 게 아니라 거기에 각종 무역선으로 화물도 많이 실었으니까 엄청 큰 배거든요. 근데 이 배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됐으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으면 풍랑을 안 만났어요. 근데 선주와 선장이 아이고 여기 미양은 너무 작아요. 넓은 데로 가십시다. 겨울나기 좋은 데로 옮겨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가니까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지도자가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일터의 지도자가 바로 되게 해주세요. 지도자가 바로 되면 풍랑이 일어날 것도 피할 길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가 반듯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광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목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몇 분이 눈을 감고 막 그렇게 고개를 뒤로 젖혀서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지난밤에 도대체 뭘 하셔서 저러시나 생각이 들어서 깨우고 싶었어요. 옆에 분한테 졸지 말고 깨어납시다. 시작. 졸지 말고 깨어납시다. 아니 2900이 아니라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와서 졸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여기서 주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돼요. 같이 깨워서 같이 말씀 듣자고. 잠이 자꾸 오시거든 꼬집으세요. 꼬집어도 안 되거든 자꾸 아멘을 큰 소리로 하세요. 한번 아멘 연습을 해보겠어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이야, 그렇게 하면 졸음은 싹 떠나갈 거예요. 예, 졸음도 피곤해서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마귀가 있대네요. 글쎄 졸음 전공을 한 마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공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하품하게 하고 눈을 못 뜨게 만들고 졸게 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아멘 하면 돼요. 세 가지 풍랑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어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도전이 있어서 풍랑이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큰 풍랑이 온 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험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풍랑이 오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컸는지 배를 다 파손하고 가지고 있었던 물건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만 겨우 살아나는 그러한 너무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바로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다음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이런 풍랑 속에서 안심을 하게 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용기라고 하는 사람이 계세요. 김용기를 아십니까? 몰라요? 알아요?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요? 그분은 농사하시는 분이에요. 1909년에 출생하셨다가 1988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 1909년에 출생하셨다가 88년에 떠나신 그분이 농사 짓는 분인데, 그분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사셨어요. 첫째는 항상 절약하자. 두 번째는 새벽부터 눈을 뜨고 기도를 시작하자.
세 번째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이 양반이 만든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00만 명도 넘는데, 이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했냐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크게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써 있어요. 제가 말한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라 이 조국이에요. 이 조국. 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크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노라. 시작.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노라. 그래 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지. 여러분, 집안 식구들을 향하여 가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가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시니,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두려워할 때, 인생의 앞날이 막막할 때,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별이 안 보여요, 밤에도. 그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배가 요동을 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 안에 있는 닷도, 놋도, 삿대도 다 버렸어요. 왜요? 이제는 사공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배 안에 있는 기구를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살지를 못하겠구나, 다 절망하고 있어요. 사업에 절망이 들고, 가정에 절망이 들고,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고, 퇴직금이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지고, 돕던 사람마저 이제는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나한테서 돈 꼬간 사람이 갚을까 하고 쳐다봤더니 그 양반 입사건지 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세상이 막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안심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기꾼, 하나는 진짜 안심을 주는 사람. 사기꾼을 만나서 그가 괜찮아 평안하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분을 내 인생에 도움 주는 목자로, 그런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와도 다윗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가를 갔더니 장인이 죽이려고 해. 애를 낳았더니 애들이 죽이려고 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해.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형제가 자기를 모른다고 그러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실패자냐?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연단을 겪었던 다윗이 실패자가 아니라 복받은 주인공이 됐어요. 어떻게 그가 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내 힘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기술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돈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큰 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어요. 기술 가지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손붙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인맥이 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딱 각오를 하고 안전띠를 딱 차고 이제 출발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무나 함께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고 말하고서 있는 사람한테만 하느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늘비전교회 다니는데요, 그것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맨날 부르는 노래는 무슨 세상 노래만 부르고 다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겠어요? 번지도 없는 주막집에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젓가락 가지고 두드리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찬송 부르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찬송 중에 계세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이 잊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늘 콧노래처럼 부르고 다니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18번이 뭐예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이런 딱 물음을 붙이면 저에게 목사는 무슨 찬송가 좋아해요? 저는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찬송가를 불러요. 384장.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막막할 때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께 이 찬송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이 위로를 안 해줘도 하나님의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처럼. 여러분,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쉬워져요. 막혔던 것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찬송가 1장 좋아해요. 1장. 그래서 여러분, 1장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제가 물어봤어요. 왜 1장 좋아하냐고. 짧아서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찬송가가 없어.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또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할 때 이 찬송가를 하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 23장 찬양 얼마나 좋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겐. 내년도는 나는 찬송하며 살리라, 이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만지면서, 그래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에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남들은 저렇게 좋은 땅도 다 부모가 줬대는데 나는 부모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이 내 부모 됐으니 나는 하나님 찬송하리라. 그리고 입을 이렇게 만지면서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여간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하고나 함께 하느냐?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어서 자꾸 주섬주섬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신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 알아들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지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 교회 다녀봐. 기분 괜히 좋아져. 이렇게. 교회 왜 다니세요? 아이고 교회 국수 맛이 좋아가지고. 그럼 그 얘기라도 해보라고요. 왜 교회 다니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갔더니 글쎄 거기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다니면서 그냥 우리 애가 어떻고 학원이 어떻고 어디서 지금 바겐 세일을 한다는 둥 그런 얘기할 이 입 가지고 한번 예수 얘기 좀 해보라고요. 왜 그 얘기는 안 합니까? 이야기 주제에 어디 집에 가면 음식이 맛있고 어디 가면 분위기가 좋고 왜 그런 얘기는 끝도 없이 하면서 아무개가 쌍꺼풀 수술하다가 한쪽이 풀려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는 왜 하면서 왜 하나님 얘기는 왜 안 하냐고요. 그 양반 내가 얘기하면 말 톡톡 끊어버리고 내 얘기를 듣질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도 커서 안 들으면 손주라도 불러놓고 떡볶이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피자 사주겠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한테 전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6장이에요. 신명기서 6장에 7절서부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나는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면. 그러니까 정 애들이 들어먹질 않으면 이제라도 하나 또 나.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유를 먹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주변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은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남이 안 들어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베개를 3개 이렇게 세워놔. 베개를. 그리고 거기다 이름표를 달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 애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베개예요, 베개. 그런데 그걸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셨나 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천했다 그래요. 하늘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만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발구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종교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딱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결심하시길 바라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니까 예배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들이 말하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달력은 거꾸로 돼 있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달력은 잘못된 달력이니까 버리세요. 다 버려도 돼요. 그 달력은 애 만들기를 잘못 만들었어요.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 해서 첫 것을 주의 날로.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거든요. 한 달의 첫날은 매달 1일이에요. 그 1일 날은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 해의 첫날은 영시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2월 31일 저녁에 만나가지고 새해가 딱 밝은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해 뜨는 거를 가서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대요. 해가 딱 떠오를 때 장관이잖아요. 와 비치고 와 그러면서 거기서 소원을 얘기해. 금년에는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요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가족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집안의 사업이 잘 되게 하소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미워하사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였어요. 바벨로니아로 줄줄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태양신 섬기려고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장관을 구경하고 사진이나 찍겠다고 한다 몰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피조물을 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왜 태양신을 섬깁니까? 어떤 사람은 종각
여기 있는데 내려가지고 제아의 종소리 들으려고 거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종 치는 거 붕 붕,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흥분돼 갖고 나도 찍고 너도 찍고 와, 그래갖고 거기서 카운트다운해요. 10, 9, 8 이렇게 부르다 마지막에 2, 1, 0 박수 꽝꽝. 목사가 뭐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나? 근데 어떤 분이 거기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갔더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얼마나 힘든지 화장실 찾다가 쌌어요. 그래갖고 새해 첫날 싸고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 갈 때는 뭘 속에다 차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나오시라고. 예배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부터 나와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돋보이게 되지만, 그 백부장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선장은 돈이 많아도, 선장은 경험이 많아도, 선주는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그 경험이, 그 권세가 자기를 이끌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딱 붙었잖아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백전백승이에요. 갑옷을 딱 버텨 입고요,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큰 막 그런 창과 검을 가지고 딱 나왔어요. 다윗은 갑옷도 못 입었어요. 그리고 방패도 못 들어서 칼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가지고 물 이렇게 삥삥삥 돌리다가 그걸로 탁 쐈어요. 근데 그 싸움은 다윗이 이기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워요. 상대는 너무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버벅거려요. 속도도 늦어. 그 큰 창 가지고 한번 이렇게 휘두르면 그 돌리다가 그 뿔에 자기가 넘어져. 공룡 같아.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가벼워, 빨라, 뿅 속도가 나요. 어떤 게 이길까요? 다윗이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공룡의 시대가 아니라 속도의 시대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실제로 역사에 있었단 말이죠. 저 유럽의 기사단들이 큰 투구를 쓰고 막 말 타고 이러고 달리는 그 기사단들과 아무것도 없는 쪼랑말 같은 거 얇은 조그만 말 타고 삐 하고 달리는 몽고 군대하고 싸워봤거든. 몽고 군대는 무장도 별로 안 했어요. 달리면서 활을 푹푹푹 쏴. 빨라. 굉장히 기동성이 있어. 유럽의 군대 기사단은 무거워, 둔해. 한번 푹 하면 밀어버리면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해. 전체가 전멸당하는 거예요. 1200년대. 역사적인 싸움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시대를 앞서가게 되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2020년도는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경력도 필요 없어요. 전문가도 없어요. 왜요? 전문가도 가봤자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시대를 앞서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그분을 딱 모시고 찬송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